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다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1세기의 초대교회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으로 강력한 역사가 있었지만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는 것을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문제가 없는 것은 문제입니다. 문제가 없는 데를 찾으려면 요 위에 무덤에 가서 30년, 40년, 50년째 묻혀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문제를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가면서 오히려 더 건강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더 성숙함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무엇인지 먼저 좀 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헬라파는 어딜까요? 히브리파는 어딜까요? 히브리파. 그렇죠? 그냥 예루살렘 근처와 이스라엘 국경상으로 그쪽에 있었던 거기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유대인이겠죠. 헬라파 유대인은 어딜까요? 막 박해로 흩어졌죠. 막 흩어졌다가 그곳에서 회당을 세우고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그곳에서 했던 흩어진 유대인,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또 믿게 되어진 그 나라 사람들. 이들이 다 같이 이제 이 주님을 믿는 도에, 십자가의 도에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시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먹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 어떤 과부일까요? 헬라파 과부들. 좀 표현이 죄송한데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 이것도 이제 우리치기 생긴 거죠. 자기의 고향 사람이 이 구제에, 매일매일 하는 구제에 빠짐으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망하는 그 말을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일단 이 사건을 문제로 보기 전에 일단 이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 자체가 주의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모이기를 힘쓰고 모일 때마다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4가지 화살표 기억나시나요? 화살표 이야기 까먹으셨어요 벌써?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고 그 다음에 서로 모이고 흩어져서 각자 아웃리치의 개념으로 흩어져서 필요에 따라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줬었습니다. 2장 45절 볼까요?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저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구제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 없습니다. 서로 물건을
하나님께 자기의 소유를 주님께 헌금하며 드리면서 이것으로 구제하는 일, 이런 것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 자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일들이 초대교회에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그렇고요. 4장도요. 35절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일어나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만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사가 부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막 정말 신비한 뭐가 된 것처럼 될 수 있는데, 초대교회에 놀라운 것은 이럴 때 자기 집단주의로 빠지거나 자기 개인의 이기주의로 빠지지 않고 오히려 주변을 돌아보면서 각 사람의 필요가 뭔지를 보게 되었고 그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재산을 나누면서 함께 나눠주는 이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충만할 때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는 은사 경쟁이 아니라 충만 경쟁이 되어서 내가 더 충만해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무슨 구제를 하자, 무엇을 합시다 이렇게 운동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각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 필요를 보면 자연히 내가 필요를 채울 수 있으면 그것을 나누고 채우는 거죠. 이거를 국가가 억지로 하면 공산주의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각 개인의 소유를 다 인정하시면서 그러나 각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게 있다면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을 오순절의 성령의 사건과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 때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혼의 도시, 우리 안에 있었던 나 중심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평강의 도시 예루살렘을 내 안에 내 혼의 도시에 세우는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게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온전한데 이것을 주님의 영이 거하는 그 거처, 그 도시가 성문이 열려 있고 성벽이 회파되어 있으므로 계속 공격당하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성벽을 준수하고 성문을 다시 담은 그 작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빌립보서 이야기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영접하면 나 이제 다 됐다. 무조건 천국 간다. 천국행 티켓을 따놨다. 라는 것으로 가만히 있으시면 나중에 슬피 울며 통곡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생으로 하나님의 영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도 주세요.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이건 윤리적 좋은 선한 일을 행하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신다. 그리고 그 내 안에서도 그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제가 처음에 선교 나가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이 나라에도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그 열심으로 이 나라에 하면 더 좋지. 왜 굳이 꼭 1%도 안 되는 그런 나라에 가서 고생 바가지로 하면서 왜 그러려 그래?
아니, 거기만 일할 게 있어? 여기도 많은데. 한국도 아직 복음을 전할 게 아직 많은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는요, 한국은 눈에 안 보여요. 한국에도 가난한 사람 많고, 한국에도 어려운 사람 많고, 그런데 오직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완전히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그런 사람을 보면서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 마음 안에 소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데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럼 구제하는 일이 귀하고 중요하니까 누구든지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지면 원망과 시비가 나오게 하는 거죠. 그 마음의 소원함을 따라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억지로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소원하는 마음을 두시고 그것도 내 안에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그것을 함에 있어서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정말 선교에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단체 간사 출신 아닙니까? 전에도 대학 부사역할 때 제가 처음 갔을 때 몽골 한 팀을 갔었습니다. 제가 5년 하고 나올 때 13개 나라인가로 퍼져서 갔었습니다. 매년 하나씩 늘리고 3개씩 늘리고 나중에 엄청 늘려갖고 별의별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러면 또 교회가 지원하게 하고 이런 시스템들을 다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는 이 도시를 우연치 않게 돌아보니까 이 도시에 보이지 않는 필요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국경 없는 거리였습니다. 원곡동의 국경 없는 거리를 세계에서도 구경하러 오십니다. 원래 서울에 사는 사람이 남산을 안 가본다고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그 원곡동 국경 없는 거리를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전엔 중복이도 스쿨 할 때는 아예 거기 땅밟기로 계속 숙제로 돌게 했었습니다. 가보고 나서 안산에 20년 살았던 사람이 여기 처음 와본다는 거예요. 제 느낌은 마치 물과 기름 같았습니다. 그 동네에만 76개 나라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곳이 세계에 없습니다. 이게 관광단지로 아예, 그래서 시에서도 얘기해서 국경 없는 거리 특구를 만들고, 그리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우린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곳에 있는 교회와 원곡동 사역하시는 분은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돌아보니까 정말 2중, 3중과의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 선교는 정말 이제는 한국교회에서는 어느 정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이 원곡동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상당수는 한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교로 분류되지 않고 후원도 끊어지고 교회도 대부분 개척교회 상황인데, 그러나 또 대부분 사역의 대상은 외국인들이고요. 그러니까 2중, 3중, 4중의 어려움이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필요를 채우자. 그래서 지금 각 셀별로 이렇게 연결해서 그냥 이렇게 후원만 하는 거 이거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셀별로 연결해서 여러분이 셀 모임할 때 헌금하는 건 다 그 교회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주변에 돌아봐서 필요가 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성령 충만하고 나 믿음 생활 잘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이 땅에 풀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잘하는 무엇으로 그냥 이렇게 해야 돼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고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 필요를 각 자기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필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에 너무 고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괜히 빠졌겠습니까? 어느 교회 갔더니 선교를 100개 나라, 100개 교회와 100개 나라를 선교하는 어마어마 세계 지도 놓고 화살표에다 어느 선교사 사람 쫙.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성도에게 물어봤어요. 와, 정말 선교 많이 하시네요. 이 선교사님
그 100개의 나라 중에 하나도 몰라요. 성도님들이. 알고 봤더니 다 이제 담임 목사님 관련된, 그리고 워낙 좀 교회가 크면 후원해달라고 이런 게 많이 오니까, 그래서 목사님과 선교국은 아는데 성도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그냥 헌금만 하고 뭐 기도는 알아서 이제 하시는 거고, 이렇게 또 흘러가더라고요. 이건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게 또 제 고민, 쓸데없는 고민 많이 하죠. 이건 또 어떻게 고민? 그래서 지금 셀별로 묶은 거예요, 셀별로. 여러분이 직접 가볼 수도 있고, 직접 만나기도 하고, 밥도 사드리고, 교제도 하고, 그냥 헌금 띡 하고 1년 동안 아무 소식 없는 게 아니라 찾아가 보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사실은요. 조그만 관심이고, 조그만 필요를 나눠주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이렇게 지금도 많이 풀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풀어져서 문제가 일어난다. 웰컴입니다. 얼마든지 문제여 오라.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구제하며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데 문제가 막 일어난다. 그런 문제면 어느 정도 감당하면서 지고 나가는 거죠. 우리 문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런 문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대진 형제 왜 흔들어요, 고개를. 싫어요? 대진 형제에게 이런 일이 더 많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문제없이 편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모습을 볼 때는 정말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망과 시비가 나오는데, 이 원망과 시비는 결국 공동체의 하나 되어짐을 깨트리게 되는 전조현상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2절과 4절 볼까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이게 문제를 진단할 때 이 진단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도 굉장히 이렇게 일하는 걸 좋아해서요. 무슨 공사하다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안이 나오는데, 진단을 잘못하면 아무리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 하수구가 막혀서 안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 이게 왜 안 내려가냐, 어디가 막혔냐. 그래서 그 변기에 이상한 쓰레기를 넣어서 그렇다. 그래서 그 앞에 휴지를 버리지 맙시다. 그래서 붙은 거예요. 그리고 진단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상한 쓰레기를 넣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대안은 뭐예요? 쓰레기를 넣지 못하도록 하자. 이렇게 대안이 나온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이렇게 저희가 여기서 그 정화조까지 나가는 호수가 이게 좀 선이 길고, 그 당시에 땅을 파서 작업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파이프가 이렇게 똑바로 갔었는데요. 이게 점점 땅이 내려앉아서 이게 호수가 이렇게 처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조사하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길 파가지고 다시 제대로 한 거죠, 겨울에. 그때도 한참 욕 바가지를 먹었습니다. 진단을 제대로 해야 바른 대안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구제하다가 이 구제에 빠졌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안건을 갖고 해야 한다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습니까? 우리 지금 딱 생각된 거면 누가 책임자야? 누가 책임자야? 책임자가 일꾼이 너무 적어서 그렇습니다. 일할 사람을 더 보내주셔야 됩니다. 우리 손 갖고 이게 밥하랴, 설거지하랴, 나눠주랴, 상 차리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 저희 원곡동에 무료 급식 밥차 한번 봉사했었잖아요. 그냥 밥만 나눠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전날부터 시작해서 음식 갖고 와야죠. 씻고 닦고 해야죠. 요리해야죠. 당일 아침 밥 해야죠. 그걸 가지고 가야죠. 거기서 또 자판 깔고 텐트 치고, 그리고 밥 나눠줘야죠. 또 기다리는 동안 또 공연해야죠. 공연하려면 또 음악하고 악기하고 또
음향 시스템 필요하죠. 밥 먹는 거 10분이면 끝나는데 나눠줘야죠. 배식해야죠. 끝나고 나면 또 설거, 그거 다 걷어야죠. 쓰레기 치워야죠. 그 다음에 쳤던 의자 쳐야죠. 텐트 쳐야죠. 음향 다시 걷어야죠. 밥 한 끼 먹는데요. 보통 많이 든 일이 아니에요. 그냥 무료급식 한번 하지 뭐 라면 쉽게 될 수 있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을 향해서 지금 어떠한 관점으로 진단하는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진단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사도들이 여기서 진단을, 저는 너무나도 여기에 감동이 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는 제자가 아니라 사도의 보냄받은 자였고, 그들을 따르는 또 다른 제자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 지금은 접대라 그랬는데 전에서 공개, 밥을 대접하는 이런 것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구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뀌어졌다는, 이것이 바뀌어짐으로 나타나는 문제다라고 진단한 거죠. 이렇게 진단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이 힘쓰리라. 이 말씀 저에게 참 상처로 많이 다가옵니다. 전에 어느 교회에서 이제 교육자를 있을 때 문제가 막 일어나니까 장로님들이 이 말씀을 들고 갖고 일어나셨어요. 목사님들은 말씀과 기도만 하십시오. 교회 재정과 교회 일은 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일어나셨어요. 성경을 근거로 들고 일어나셨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네. 그때는 말씀을 몰라서 그렇네 라고. 그럼 목사는 말씀과 기도만 하면 과연 교회가 어떻게 될까를 상상해 보니까 좋게 갈 것 같진 않아요. 네, 자, 여기서 말씀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제는 여러분 조금 아시겠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시사항,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계시,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의 소중함, 기도를 통하여 통치하고 다스려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그렇게 시작했다가 점차 음식하고 대접하고 이런 일이 많아지니까 그런 일을 못하게 된 거예요.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럼 이게 정말 솔직한 진단이고 굉장히 겸손한 진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는 쪽으로, 힘쓰는 쪽으로 드디어 가닥을 잡고 문제를 풀어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꾸 삶과 분리시켰었습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건 목사님의 주 사역이고, 우리 집사님들은 세상에서 돈 벌어야 되니까 돈 벌어서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주 업무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골로새 3장 16절도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말씀 기도하면서 말씀이 점차 좀 들어오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이게 그냥 무슨 토속 음식 먹는 것처럼 뭐 조미료도 없고 그냥 말씀을 드립다 읽어대며 하니까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계속 먹다 보니까 이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게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저는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쪽에 웅덩이 이렇게 판다고 생각하시죠. 열심히 팠어요.
그래서 4시간을 팠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치죠. 지치면 어떻게 할까요? 쉬어야죠. 그런데 4시간을 팠어요. 왜 지쳤어요? 끊임없이 일했기 때문에 지치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밥 먹어야 할 때가 된 거죠. 4시간에 한 번씩 안 드시나요? 그 정도면 밥 먹을 때가 됐죠. 쉬어야 되지만 왜 쉬어요? 쉬어주면서 다시 먹기 위해서 쉬는 거죠.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제 얘기 패턴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네. 많은 분들이 교회 일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봉사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아예 잠수를 타시거나 길게 쉬세요. 힘이 빠지는 이유가 계속 이랬기 때문이기도 맞는데, 근데 그것을 우리는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뭘 익혀야 돼요? 힘이 빠질 때 다시 쉬면서 밥을 먹으면서 재충전하고 힘이 생기면 또 가고, 이 패턴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사실은 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다시 재충전하는, 이것이 우리 삶의 패턴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건 충전 없이 계속 일만 하니까 완전히 충전이 아니라 배터리 방전되듯이 못 쓰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정말, 저희는 저희 교회는 제가 처음부터 선언했잖아요. 봉사가 우선이 아니라고. 봉사가 우선이 아니고 말씀이 먼저 회복돼야 된다고 얘기했더니 이제는 이제 역형상이 나타나서 말하기도 두려운데, 아예 봉사를 안 하고 5년째 말씀만 먹으면서 살만 찌시는 분이 좀 있지 않을까. 이제 좀 나이에 맞게 섬겨야 될 건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정말 성실하게 지금 주일학교에서 5년 동안 6년 동안 계속 섬기시는 분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이해 한 번도 못 받겠지만 저 방송실에서 자막 넘기는 거예요. 우리 영현 전제가 지금 4년 동안 아무 소문 없이 성실하게 빠지지 않고 하고 있거든요. 자막이 어떻게 넘어가는지 아세요? 저거 안 넘어가면 아이씨 왜 안 넘어가? 화가 날지 모르지만 자막 넘기는 봉사하시는 분 한 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공예배는 4번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자막 넘기시는 분 이거 까딱까딱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제가 흥분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좀 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이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는 것을 극복하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극복하는 대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정상적으로, 정기적으로 말씀을 먹는 훈련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쉰다고 대안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내 삶의 패턴을 익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재단을 잡고 삶의 패턴으로 익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3절이요. 시작.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우리는 요즘 계속 하는 얘기죠. 말씀을 어디에 채워요? 내 창자에 채워요. 창자에. 내 머리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창자에 채우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계속 창자에 채워서 이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새로운 대안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굉장히 본질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으려면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데, 즉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임재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다시 거룩함이 돼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거룩해져요? 거룩하는 방법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기적으로 꾸준히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가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더 많은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거죠.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먹는 걸 점점 줄인다. 이러면 더 많이 일할 수 있을까요? 오래 못하겠죠? 금방 알겠죠? 그러니까 이 패턴을 우리가 같이 익혀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4장 13절이요.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창념하라. 집중하고 그것이 우선순위 첫 번째인 것을 놓치지 말아라. 이제는 우리가 이것이 첫 번째여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제가 자꾸 저희 교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희가 말씀과 기도로 중심이 되어지는 핵심, 기초가 되어지는 교회를 하자라고 사실은 그림 없이 시작했다가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기도의 집 하자 이러고 시작했다가 해보니까 기초 놓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를 모든 성도가 다 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냥 그런 비슷한 분위기 만들긴 쉬워요. 그런 행사하고 말씀 읽기 무슨 성경 통독 대회 1년에 한 번, 두 번 하고 또 특별 새벽 기도하고 좀 한 6개월이나 1년에 한 두 번 하고 이러면 분위기는 잡기 쉬워요. 그런데 실제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특별한 뭐가 아니라 일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그것만 해도 웬만큼 그 위에 건물이 쓰더라는 거죠. 그 위에 어떻게 세울 건가를 오히려 더 많이 고민했었는데 나중에 지금 돌이켜보니까 이 기초에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각 개인이 쓰게 할 것인가, 그 기초를 놓게 할 것인가를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고민하고 그러다 보니 지금의 모습으로, 지금도 많이 부족한 것이 있지만 지금의 모습으로 간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교회를 많이 이렇게 경험하고 보면서 문제를 이렇게 진단하는 게 맞구나라고 말씀 속에서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진단하는 이 진단의 안목을, 모략의 영을 더 충만하게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내 생각에 나오는 이게 원인이다 라고 하지 마시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물으시고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어떻게 대안을 세웠는가를 자꾸 보면서 말씀이 나오는, 여러분 초대교회 그냥 12사도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사건 자체를 우리에게 알리려고 이 성경을 썼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 모든 건 다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지고 원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을 세웁니다.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아까 제가 예를 들다가 딱 멈췄는데요. 그 장로님들이 그 요청했잖아요. 목사님들은 말씀, 설교와 기도만 하십시오. 교회 재정과 모든 일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왜 어렵겠다라고 생각되냐면 그때 제가 있었던 교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장로님이라고 마음에 확신이 안 드는 거죠. 오히려 좀 쉽지 않겠다. 이 교회가 좀 어려워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사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는 이 대안을 세워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공감합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제 인도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400년 동안에 사실은 종살이와 같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많은 인구가 어떻게 살고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어서 모세에게 계속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문제를 답해주다가 하루 종일 시간을 쓴 거죠. 마치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시간이 너무 많이 뺏겨서 그런 사건, 비슷한 사건이 구약에 일어납니다. 자, 출애굽기 18장 17절부터 22절 봅시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있어야 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전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이것을 모세 혼자 다 감당하는 것이 너무 이렇게 힘든 거예요. 18절에 있는 것처럼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음이라. 모세 혼자 이걸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조언을 주는 거죠. 너희 백성들 가운데서 21절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누군지 설명해 줬어요.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리더로 지도자로 세우라는 거죠. 꼭 그 성품이 전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서 그들로 인해서 조그만 일들은 그들이 해결하게 하고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큰 문제만 모세에게 갖고 오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럼 문제를 만날 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발걸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대안이 있어야 돼요. 저는 워낙 회의를 많이 해본 사람이라 제가 쓰는 논법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할 때 이렇게 보면 이제는 잘 안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문제 제기 왜 할까요? 문제 제기 왜 할까요? 저희 교회를 건축하다 보니까 공사할 때마다 새로운 사업자가 오면 문제 제기를 해요. 건축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막 건축의 기억자금으로 막 거의 쌍욕에 가깝게 하면서 건축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럼 갑자기 처음에 몰라갖고 막 마음이 쪼그라들고 야 교회 무너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막 문제 제기해요. 나중에 보면 뭐예요? 대안은 그래서 파이프를 내가 갖고 온 걸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는 틀리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맞아요. 근데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안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은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그 대안 때문에 있어요. 대안이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지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문제 제기할 때 그런가 보다 라고 하면 그냥 쉽게 말려 들어가기 쉬워요. 그런데 대안이 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대안이 과연 뭐냐. 근데 그 대안은 결국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답인 거죠. 어떤 면에서 그게 틀리진 않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 속에서는 안 맞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저도 이게 참 많이 옛날에 모르고 사용했던 건데요. 한국교회 이게 문제입니다. 저게 문제입니다. 저게 문제입니다. 막 얘기해요. 그럼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그래서 요 교재를 써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 프로그램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동의가 되면 대부분 이것도 맞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이걸 해야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건 뭐 저의 삶의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대안이 뭔지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대안이 사도들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만 할 테니까 이 구제하는 일은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대안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한 대안을 이야기했어요. 뭐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게 해 책임자를 세우고 그 일이 또 진행될 수 있도록 대안까지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는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생각하는 거 전에 훈련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지나가다가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있으면 뭘 주세요? 둘 다 좋습니다. 우리 워낙 훈련해갖고 됐죠? 자, 기도하는 것과 말씀에 집중하는 것과 대안을 세우는 거 어떤 거 해야 될까요?
둘 다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또 사사분면 나온다는 거 이해하시죠? 대안을 세운다, 안 세운다. X축이고요. Y축은 말씀 기도를 한다, 안 한다. Y축입니다. 그러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나오죠. 한쪽만 생각하면 늘 치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안 하면서 대안만 해요. 이런 경우가 나오죠. 4사분면에, 3사분면에는 기도도 안 하고 대안도 안 해. 그 다음에 2사분면은 기도만 해요. 대안은 없이.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만 해요. 그 다음에 기도도 하고 대안도 하고. 지금 성경 말씀 보면 어느 쪽이죠? 1사분면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일만 많아지는 거예요. 대안만 계속 얘기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아니고 막 대안만 얘기하니까 대안이 일이 더 많아져요. 기도도 안 하고 대안도 없으면 갈수록 점점 약해지겠죠. 기도만 하고 대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일 없어요. 큰 변화 없어요. 여러분 막 산에 가서 40일 금식하고 성령 쭉만 하고 집에 왔는데 집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아무 일 없어요. 별 변화 없어요. 내가 지금 대안을 세워서 만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와 대안이 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더 왕성해진 거죠. 여러분 한쪽에 치우치지 마십시오. 이해되시죠? 잠깐 연습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안이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저는 왜 이런 것 갖고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지. 그래서 나온 게 여러분 우리 새가족 오면 저희가 꼭 나눠주는 오가닉 처치라는 책을 나눠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희 교회가 정말 제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은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로서의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의 교회. 그럼 이게 그냥 개념이 아니라 실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리의 명령 따라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여지는 이것이 그냥 딱 시스템이 돼서 조직체로 움직여졌다가 처음엔 그 목적을 했는데 목적이 바뀌어지면 조직이 바뀌어야 되는데 나중에 조직이 조직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처음엔 그렇게 다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딱 조직체가 되고 굳어져 버리니까 융통성이 없어지니까 그게 전통이 되고 굳어지면서 이게 최고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다는 근데 사실 몸이 굳어 있어 가고요. 더 이상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처음은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게 다 조직체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조직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조직이 절대화되기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유기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 신축성이라 그러나요? 이 새로운 것에 대한 이것을 정말 말랑말랑하게 되도록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저희 교회 조직은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조직을 안 세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론으로 얘기하면 교회 조직은 필요 없다. 얘기하는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 목사도 없고 그냥 목자 아니면 어떤 그냥 한 사람이 설교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브레드린 처치 계열의 이런 그룹들이 실제 있었습니다. 사실 그거는 중국의 교회 배경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고 해석했어야 되는데 그런 해석 없이 너무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서 이상하게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하나님 주신 대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찾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 다시 신축성 있게 그때 왜요? 필요가 또 달라지잖아요. 또 나이에 따라 성장하면서 또 좀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했던 방법이 최고예요. 그래서 이걸 끝까지 지켜야 돼.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은 지켜야 되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으로서의 대안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야죠.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어서 제가 너무 기쁩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저를 이해 못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자꾸 설명을 드립니다.
목사님 어떨 때는 말씀 기도만 하라 그러더니 어떨 땐 또 대안을 막 얘기하라 그러고 도대체 어디에 주로 이렇게 발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제 결론은 뭐죠? 둘 다 해야 된다는 거죠. 둘 다요. 그걸 패턴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세웠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래서 7 집사님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저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략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일하심의 패턴이라는 것도 최근에 더 확신을 갖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5단계와 6 요소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꼭 한 그릇을 택하십니다.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 일을 하도록 행하십니다. 모세가 영원토록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택합니다. 한 사람이 영원토록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탁월해도 다윗의 손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는 못하게 했습니다. 각 사람마다 시대마다 주어진 일이 다릅니다. 예수님 혼자 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하시고 그들에게 다 위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도가 전도되어져서 온 세계까지 흘러가도록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전략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도록 그가 성장하고 영육되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새롭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야말로 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전략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게 DNA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nurturing relationship. 우리가 그냥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양육적 관계를 통해서 사람이 양육돼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장 큰 핵심은 자녀가 낳고 자녀가 양육되어서 그가 성장하여 또 다른 가정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옛날에 저 같았으면 야, 우리 12이니까 나누자. 6명 너 기도하고 너 구제하고 A조 B조 그 다음 바꿔. 그래도 힘들면 4명 해서 3교대로 합시다. 얼마나 합리적인 것 같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더 집중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한 이 공동체를 영적으로 지키고 사탄이 원망과 시비를 통하여 이 공동체를 깨트리려는 것을 막는 것 자체도 이제 굉장히 큰 일이 된 거죠. 그러니 이 작은 일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합시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는 게 작은 사람이라는 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쪽으로 대안을 세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이야.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영적 4대의 이 원리와 전략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DNA 얘기할 때 이거 얘기 계속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이 있지만 셀이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 DNA가 더 핵심이에요. 1:1 구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고 그거 알려주면서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어떻게 퍼뜨려요? 내가 또 그런 사람을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또 붙여주십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또 양육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또 많은 충성된 사람을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해서 계속 양육의 이 4대가 이루어지게 한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전략이었고 예수님의 전략이었고 초대교회의 전략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속적으로 일했던 하나님의 패턴이었습니다. 제가 이 트랜스포메이션 코리아 목사님들하고 같이 만나면서 제가 잘 몰랐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을 양육해 본 경험이 없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으세요. 많이 설교하고 나름대로 전통적인 교회에서 설교하고 신방 이런 건 많이 했지만 한 사람을 데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를 경험을 못 해봐서 그런 구조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 그 소그룹 안에서 설교하고 계신 거예요. 설교는 기회만 주면 1시간, 2시간 할 수 있는 게 목사잖아요. 목사님들에게 마이크 함부로 주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어떤 상황에도 마이크만 주면 1시간, 2시간 이야기해요. 그런데 1명을 양육하고 2명을 양육하는 부분은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전략은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명령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대위임 명령입니다. 그럼 제자를 삼아라.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지만 어떻게 제자를 삼아요? 제자를 삼는 것이 제자 훈련 커리큘럼을 통해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에 포커스 있습니다. 많이 가르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의 말씀 딱 놓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이 말씀으로 네가 살아라. 너 언제 할래? 아침 몇 시? 그래. 그거 할 수 있도록 계속 지킬 수 있도록 계속 가르쳐주는, 점검해주고. 저희가 DNA 핵심 중에 하나 이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어떠한 세미나 통해서 퍼져가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양육 받아본 경험이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사람을 양육하는 교회였어요. 제가 그때 얘기했죠. 120명에 3,000명이 왔어요. 그럼 한 명당 몇 명 감당했다고요? 25명. 25명이 뭐라고요? 이도로 시스템 5 곱하기 5. 한 셀에 5명이고요. 거기에 리더 1명 있으면 이게 5개의 셀이 있으면 한 지역이 된다고. 무슨 얘기 이해 안 되셔도 괜찮아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런 거 고민 안 하시죠? 전 숫자 갖고 고민을 많이 해요. 10부장이 뭐예요? 한 셀. 그 다음에 50부장은 5셀. 그런데 왜 500부장은 없죠? 500부장은 없어요. 희한해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도 뭔가 비밀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10명이 한 셀이면 10부장, 그 다음에 요 일을 같이 도와주는 거 묶는 게 좋아요. 그래서 100부장, 50부장과 100부장이. 그리고 이 100부장을 도와주는 1000부장. 이 1000부장은 100부장이 10명을 도와주는 거죠. 1000부장이 1000명을 하는 게 아니고요. 1000부장이 지금 100부장을 담당하고 있는 100부장 10명을 도와주는 거죠. 이거 시스템 이해되세요? 네, 이게 이드로 시스템이라는 얘기입니다. 5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설교에 한다는 것도 정말 제가 좀. 근데 그게 무슨 시스템이냐는 거예요. 사람을 양육하는 시스템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태까지 교회에서 시스템 얘기를 안 했어요. 설교 시간에 은혜가 아니고 이건 그냥 교회 조직이라 그래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 조직은 대부분 대예배 중심의 조직인 거예요. 모든 구조와 이 건물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예배 중심의 예배 드릴 수 있는 구조와 여기에 맞는 성가대, 여기에 맞는 뭐 안내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구조로 가느냐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계속 지금 어떻게 하면 방을 더 만들지? 이게 제 머릿속에. 왜요? 소그룹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소그룹을. 저희가 지금 여기 12개의 소그룹을 할 수 있습니다. 방이에요. 이게 조그만 건물인 것 같지만 계속 나눠놔가지고요. 12개. 그리고 본당까지 하면 16개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 4층 뒤에 계단 내려가는 걸 막고 거기다 방 하나 더 낼 생각입니다. 그럼 17개 합니다. 뭔 일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저 식당을 어떻게 칸막이를 쳐서 저걸 한 6개 소그룹 할 수 있는 걸로 어떻게 하면 나눌까? 이거 소그룹이 되어야 소그룹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때 나눔하기 참 좋죠. 여러분 여기 회의실에서 모임하는 셀 어디예요?
저기 음이경쌤 장소 바꿔주려니까 절대 안 바꿔줘요. 여기 막 웅성웅성한 것보다 한 우리 셀만 딱 들어가는 곳에 가서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구조 자체, 건물의 구조 자체가 교회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80%를 좌우합니다. 기독교 교육학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건 나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너도 가르쳐서 지키게 하래요. 이게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제 충성된 사람을 또 붙일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케 되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훈련의 전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이 땅이 죄가 관영해서 완전히 심판하실 때도 노아의 한 가족을 택하셔서 그 가족을 통하여 또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인류를 다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양육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세우는 건 교회의 굉장히 중심적인 핵심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DNA라고 이야기합니다. D는 뭐죠? 디바인 트루스, 말씀 기도. N은 양육적 관계예요. 그리고 A는 어포스톨 미션. 여러분, 사도적 사명을 갖고 보내신 자의 그곳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DNA가 똑같은 거예요. 어디에나 머리끝이나 발끝이나 똑같은 DNA를 갖고 있는 그런 몸인 것처럼 가서 발 모양 다르고 손 모양 다르고 하는 역할 다르지만 그 안에 핵심을 딱 보면 DNA는 똑같은 거예요. 초대교회에 사람을 양육하는 구조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럼 그냥 교회가 은혜로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물론 이 체계 자체를 너무 절대시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 놀라운 이 기도 제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도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함께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청교도들이 늘 평생 기도했던 게 이거예요. 하나님, 내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한 명 만나게, 평생 한 명이, 많지도 않아요, 한 명이. 내 속에 있는 내 가장 더러운 치부도 드러내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한 명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양육 한 명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게 더디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계속 더디 가는 것 같지만 인내하며 한 사람 한 사람, 아이가 갑자기 커요. 1년 만에 갑자기 키가 다 커요? 그렇지 않죠. 키 크는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점차 성장해 가는 것처럼 하나님 그 기쁨을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자녀를 통하여 갖는 기쁨처럼 영적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 그가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못할 걸 그 자녀가 할 것입니다. 내가 못할 걸 바로 그 사람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여기에 정말 저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문제를 우리 12명이 나누자. 너는 뭐 구제 담당, 너는 예배 담당, 이렇게 나눈 것이 아니고 그의 삶 가운데 딱 들어가서 이제는 우리가 더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 왜요? 이게 더 사이즈가 더 커지니까요. 그리고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구제하는 그 일만 했습니까? 나중에 보면 순교자도 나오고 복음 전도자도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빌립 집사와 또 스데반 집사와 다양하게 정말 사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천하도보다도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온 인류도 하나님께서 가정 한 가정을 통하여 온 인류를 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고 질서입니다. 동일하게 지금도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양육 구조에게 없이 교회의 인원만 많아지면,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옛날에는 고아원이라 그랬어요. 부모가 없이 그냥 부모 없는 아이들만 잔뜩 많은 거예요. 애들이 조금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해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아비의 부모가 없어요.
그러니 밥 잘 나오는, 젖 잘 나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사람들이 자꾸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대안입니까?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가정을 만들기 원하세요. 영적인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원하세요. 나는 그곳에서 상처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사람 안 만나겠다. 그건 대안을 안 세우겠다라는 것 같아요. 나는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겠다. 물론 필요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산속에만 들어가서 말씀과 기도한다고 내 삶이, 내 세상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의 실제적인 대안을 이제 내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의 지사항을 받고 살아내는 거죠.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러면 이제 내가 기도할 테니 하나님 알아서 무너뜨리십시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듣고 침묵하며 돌아야 돌 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삶의 행동의 지침이 들어가요. 너무나도 감사한 건 저와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양육하라고 하십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대안을 세웠어요. 저는 베드로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그렇게 배운 거예요. 예수님이 보니까 12제자, 어리버리한 제자들 통해서 그렇게 지금 초대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딱 만나는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지? 라고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세운 거예요. 사람 세우는 일이 힘듭니다. 잘 나타내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취하여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지십시오. 주님, 정말 내게도 충성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사실 거꾸로 하고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하나님께서 본인의 자녀를 누구에게 맡겨야 될 것인가를 더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얘기는 맡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많은 지식도 아니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 같고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돌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아비가 필요한데 영적 아비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와 같이 그냥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며 그 일에 생명이 소중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사람을 양육할 수 있게 영적 아비로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영적 아이 상태로 10년, 20년 있는 게 자랑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 아비가 되어서 당연히 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의 일어나는 문제들을 책임져주고 그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영적 아비가 되게 하시고 영적 장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이 말씀 잡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겠습니다.